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66페이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례에 대해서 믿어왔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른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올바르게 성경을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올바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가 되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데 지루하셔도 이렇게 좀 요번에 성례에 대해서 세례와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이렇게 새기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세례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또 세례와 성찬은 조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 텐데 제가 한번 쭉 빨리 이렇게 요약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성례는 이제 거룩한 예식이라는 거거든요. 거룩한 예식인데 왜 거룩한 예식이냐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셔서 교회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례를 왜 주셨냐 그랬을 때에 은혜 언약의 거룩한 은혜 언약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하나님이 죄인들과 맺어주신 건데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영원토록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제 그 은혜 언약,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은혜 언약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물을 가지고 물을 푹 침례 담그거나 아니면 이제 물이 없는 곳에서, 오늘날에는 물이 다 많고 물을 이 침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물도 받을 수 있고 그러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침례가 아니고 이렇게 뿌리거나 적시거나 좀 붓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물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구나. 우리는 말로만 듣잖아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것이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죽은 걸 하나님이 우리가 죽은 걸로 인정해 주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의로와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걸로 인정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것이 이제 말로 이렇게 전했는데 잘 모르는데, 보세요. 자, 물을 가지고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내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내 속이 황금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막 하얀색으로 변화되는 거,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말로 우리가 들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봐라. 한번 만져라. 한번 적셔봐라. 한번 맛을 봐라. 이렇게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보고 듣고 먹고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다. 은혜 언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입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를 보면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통령도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도 이 땅에.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입니까? 하나님 진짜다. 봐라. 너희들이 매번 세례를 내가 세례 받을 때 또 다른 사람이 세례 받을 때 참여하는 거죠. 그렇게 세례 받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자격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 확증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을 그냥 아우 귀찮아. 정말 이건 기념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쓸모없는 건데 그냥 형식이다라고는 사람들은 이런 확증을 못 누리죠. 그러나 이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참여하게 되면 이 은혜 언약의 표를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몸으로, 입으로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꽝 하고 이거는 뭐 이제 그 확실하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례와 성찬이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은총들을 나타내고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유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죠. 그것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는 복된 수단이 되는 거예요. 같은 고난인데 전혀 다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고난은 지옥 형벌을 미리 맛보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예요. 그 고난까지도 우리의 유익을 나타내니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주는 구별. 그렇죠. 성례는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은혜를 분명히 믿고 참여하게 되니까 더 감사하죠. 그래서 일하세요. 그거는 그건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있는데 그 성도들이 있어요. 부교육자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엄청 강한 그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막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때는 막 뺨도 때렸어요. 전도사님은 애들 그 청년 애들 잘못하고 막 그러면 똑바로 하라고 막 뺨도 때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이렇게 좀 했어요. 그렇게 근데도 그 전도사님을 더 좋아해요. 저는 되게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저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좋아하죠. 왜 그런가? 엄청 고민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간들의 그 죄성이에요. 죄성. 그러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연약함이죠. 강한 사람을 좋아해요. 강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어디 권사님네 신방 가서 뭐 이렇게 잠깐 우리나라 아파트가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가 많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개인이 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개인이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뭉쳐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인간 보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이제 가서 흩어지지 않습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죠. 바벨탑을 쌓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흩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흩어져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인이 강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잘못된 책임, 만약에 잘못 선택을 했으면 그 잘못된 책임에 대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요.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을 쫓아가요. 그 강한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욕 안 먹거든요. 하라는 대로 하면 욕 안 먹고, 하라는 대로 하면 새끼 밥 주고, 하라는 대로 하면 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강한 사람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럴 때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물론 엄하게 책망하실 때는 험하게 책망하시죠.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거기서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징계도, 무서운 징계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랑이 목적이죠. 그냥 자꾸 까부니까 그냥 역사를 자꾸 그렇게 막 흔들어 갖고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다시는 까불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징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참된 신이 누구고 정말 너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의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연약해 갖고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들어요. 좋은 말로 하면 안 듣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요. 만만하게 보고 우습게 보죠. 그러나 그게 정말 그게 나에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초리를 들고 막 여기서 꽝꽝 치면서 막 때리면서 그렇게 다니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권면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그것을 회초리로 때리는 것 이상으로 소중하게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좋은 일이죠. 그냥 맨날 매 맞고 무서워서 아우 욕먹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 하나님께서 왜 세례와 성찬을 그렇게 보여주셨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신을 주시고 은혜를 이제 그 손으로 만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그렇게 확인하고 확증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세례와 성찬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세례 안 하면 너네 죽여버리겠어. 뭐 성찬 똑바로 안 하면 너네 죽여버리겠어. 이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강하게 할 때는 그 앞에서 막 쩔쩔매고 잘하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아니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냥 막 뭐 강하게 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존중하고 그러지 않으면 더 우습게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세례와 성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우리를 위한 그러한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어야 되고 반드시 예배 참여해서 주일에 참여해서 반드시 주일 성소에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개인이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개인이 반드시 성경 읽어야 되지만 동시에 교회의 공적인 역사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한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설교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한 명씩 개인의 생각인데. 근데 우리는 개인의 생각을 좋아하고 재밌는 얘기 뭐 그러한 것들을 막 더 좋아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이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교회에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여야 되지 내가 7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와 성찬에 잘 그렇게 참여하게 되면 아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을 보게 되면 모든 성례에는 표와 표시하는 실제 내용 사이의 영적인 관계, 즉 성례전적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한 편의 명칭과 효과들은 다른 편에도 돌려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가지잖아요. 물을 가지고 세례를 주면 그 물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물은 표예요. 표. 무슨 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이 성찬 세례 때에 구별된 이 물은 세례 때에 사용되는 구별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게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세례를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이 그에게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찬 때에 떡과 포도주가 있죠. 그냥 떡이고 포도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식 때에 구별된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떡을 먹죠. 떡이에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찬을 시행해서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내 양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성례전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성찬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살과 피와 실제적인 교제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의해서 내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례를, 성찬을, 세례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실제 그러한 효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구별된 물, 구별된 떡과 포도주는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먹고 취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양식되고 그 힘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성찬 때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항상 은혜를 내려준다라는 것을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들이 좀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니까 신비한 어떤 체험으로 확인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부유함, 형통함, 건강함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가 되겠지만 공적으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표시는 바로 내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그러한 공적인 은혜 언약의 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게 되면 올바르게 집례된 성례 안에서 혹은 그 성례로 인하여 나타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능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례의 효과도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 그 말씀은 성례, 집례의 권한을 부여하는 명령과 성례를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게 주는 유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도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세례 자체, 성찬 자체의 능력이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세례 자체, 성찬 자체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칠성례라 그러죠. 고해성사, 종부성사, 신품성사, 그러한 것에 그 자체에 그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으면요, 나는 세례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거듭납니다. 지옥은 안 가요. 연옥에는 가도 지옥에는 안 가요. 원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례 자체에 믿음이 없어도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 세례를 받게 되면 내가 원죄를 용서받게 되어서 지옥에는 안 가고 연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에서 나머지 그 남은 죄를 이제 그것이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10만 년이든 내가 그 죄값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죄값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나를 위해서 이제 어떤 헌신을 하고 봉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연옥에서 빨리 그 죄값에 대한 값을 치러서 빨리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례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로는 성례를 집례하는 그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신사참배한 목사, 제가 신사참배했어요. 제가 신사참배하고 왔어요. 와서 제가 지금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 세례가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심각한 거잖아요. 아니, 신사참배한 목사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어? 있을 수 있는가? 저 목사가 저 세례를 한 거는 무효한 것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신사참배한 목사가 세례를 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분명하게 선언되었고, 삼위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고, 물로 세례를 주었으면 그 세례는 무효하지 않습니다. 다시 안 받아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를 주는 사람의 경건과 의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에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람의 그러한 경건과 의도에 그 세례의 효과가 달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세례의 그 효과가 달려있는 것이냐 그랬을 때에 거기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에 세례의 효과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명령대로 세례를 행할 때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세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의 시행자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세례를 주지만 제가 제 능력으로, 제 어떤 영향력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그 세례를 제정하신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형식을 따라서 물을 가지고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대로 세례를 주면 하나님은 그 세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작은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하고 여러분 큰 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하고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어디가 더 능력 있는 세례일까요? 일반적으로. 되게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례를 주는 그 사람, 물론 제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사람을 의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하고 아무도 모르는 작은 교회 한두 명 있는 그러한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성도들에게 지금 택하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택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다 옹침하지. 그러니까 이왕이면 왜 이왕이면 큰 교회로 이렇게 선택을 할까요? 은연중에 그래도 그 목사님이 더 확실하게 해주겠고,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잘못되겠어?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좀 더 발전되면 이제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크고 많은 인원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곳에 그건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죠. 주일학교도 없고,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좀 교제할 그러한, 특별히 학생들이나
청년들, 젊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 모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들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항상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나와 믿음 생활은 물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몇 명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는 신앙생활과 전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다 주십니다. 내가 받아 누릴 은혜는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의지하게 되고 많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도 강하지 못해요. 자기가 물론 독단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직원인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의 할 일, 장로의 할 일, 안수집사의 할 일, 뭐 권사의 할 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당회가 치리회로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끌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그렇게 함부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질서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갖지 않죠. 그냥 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때, 뭐 학교를 선택할 때 아니면 뭐 병원 아파서 병원은 어디 가야 될까? 이 병원 가야 될까? 저 병원 가야 될까? 얼마나 고민되지 않습니까? 의사 잘못 만나갖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허리 디스크 수술에, 저 동기 목사님인데 이러고 걸어 다니세요. 이게 잘못 수술돼갖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형편 사정에 근거해서 또 나의 어떤 능력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그게 내 뜻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고 만약에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괜히 그랬다. 저때 저렇게 할 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맡기는 거예요. 맡겨요. 대신 기도해 주세요.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복잡하니까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말만 해주세요. 제가 갈게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서로 싸우고 사랑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작은 교회에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 참으로 신앙의 큰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근본적인 원인들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성례에 있어서 집례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 세례 안 해도 돼, 내가 해도 돼,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해요. 다 막 이렇게 걸어가다 넘어지시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시고, 막 이런 저주를 해요. 여러분, 제가 저주를 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임할까요? 그게 문득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절대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저의 저주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이 될 때 그게 여러분들을 진짜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 형편 사정을 고려하고 내 능력을 고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성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어렵죠. 고난이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복되게, 다시 더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동시에 이제 성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성례 자체를 의지하게 하고, 동시에 또 성례를 베푸는 신부에게 또 능력이 있다고 해갖고 신부의 종이 되게 해요.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도 신부에 의해 받죠. 결혼도 신부에 의해서, 성사라 그래, 성례, 결혼도 성례로 넣어갖고 함부로 우리가 못해요. 신부가 반드시 주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례로 넣어갖고. 그래서 신부에 그렇게 되게 되죠. 죽을 때에도 종부성사로 해갖고 반드시 신부에 의해서 죽기 직전에 그 미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 되게 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몇 번 여기 넣었다 뺐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요번에 넣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교회 그 표, 장로교회에 그 표 있죠. 하나님 중심, 성경,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반드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잘 참여하셔야 돼요. 설교 잘 듣고, 정말 성경과 다르면, 신앙 고백과 다르면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같다면 마음에 새기고 믿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으로 내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의 믿음으로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참여하실 때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도 오늘도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세요. 정말 기도를 하시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없는 거 있게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고, 이 길로 피하게도 하시고, 저 길로 맞서 싸우게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성장이 안 일어납니다. 예배 매일 빠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저기 이렇게 꽂아뒀었는데, 그 성경 공부를 잘 부족하고 연약해도 꾸준히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저에게도 불만, 옆 사람에게도 불만, 이 교회가 작은 것에도 불만, 모든 것이 불만이 돼요. 내가 믿음이 자라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한평생인데. 고기 한번 못 먹어보고, 마음껏 말 한번 못 해보고, 찬송 한번 못 해보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잖아요. 원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그 평안이 있어서, 그래서 북한에서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지금 북한에 갖다 두면 우리 견딜 수 있겠어요? 하루를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수준 이하인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그러니까 그러한 바른 성숙한 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세례와 성찬의 그 성례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의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알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 그럼 세례와 성찬의 효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의 역사다.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그 피가 영적으로 우리의 양식되게 하세요. 그 효력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 성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세례를 제정했다, 이 세례를 제정한 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의 세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떤 신사참배한 목사가 세례를 줬을지라도 그것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줬고 물로 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의미가 바르게 선포되었다면 그 세례를 인정합니다. 다시 안 줘요. 논산훈련소에서 되게 정말 이렇게, 지금은 예수 믿는 군인들이 아주 줄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몇만 명씩 막 세례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고참들, 그러니까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세례받는 그러한 군인들도 있었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서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초코파이 받고 싶어서 그냥 얼떨결에 받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정말 10년, 20년 지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근데 내가 그때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면 내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그래도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례의 그 시행자는,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이 받았을지라도 그 세례 자체는 유효한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의 세례를 받을 때 성례를 함부로 믿음 없이 받은 것에 대한, 성례를 모독한 것에 대한 회개는 해야죠.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믿음 없이 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세례이니까 그 세례의 효과가 지금 나에게, 회개한 나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장로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우리 장로교회로 오잖아요. 그럼 세례 안 줍니다. 다시 교육은 시키죠. 이제 장로교회의 올바른, 성경의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그로 하여금 이제 잘못된 성모 마리아나 다른 부분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게 하고 올바로 믿음을 이렇게 교육해서 입교식만 하는 거예요. 세례 다시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례는 앞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속함의 의미가 증거됐다면 그것은 적법한 세례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항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복음 안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인데 세례와 주의 성찬이다. 로마 카톨릭은 7개를 말해요. 7성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성례라 그래요. 근데 결혼은 그리스도인만 하는 거 아니죠. 믿지 않는 불교 신자나 이슬람 신자나 무당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다 결혼하는, 그럼 교회에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거죠. 그리고 또 견진성사라고 신부에 의해서 안수를 받아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견진성사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신품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이렇게 죽기 직전에 병들었을 때 그러한 신부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영혼이 이제 평안하게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신부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런 거. 하나님이 신부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죄를 고백해도 제가 죄를 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아직 제 마음이 이렇게 죄 용서를 하나님이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저에게 상담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한 번 더 죄 용서함을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미쁘시고 의로우사
정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회개하셨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으로 믿으시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지, 제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제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잘못된 5가지를 성례로 끌고 들어왔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 예수님이 제정하셔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와 성찬인데 그중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받은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 외에는 그 누구도 집례할 수 없다 그랬어요. 왜 목사만 그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례와 성찬은 말씀을 나타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라고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산다 그랬을 때에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세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에 의해서 제공돼야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말씀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말씀과 그래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찬을 베풀 때 설교를 따로 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설교, 그 다음에 입으로 성찬을 할 때에 성찬 설교를 따로 해요.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죠. 막 시간이 너무 늦게 지나서. 원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성찬을 행할 때에 그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항상 말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의 사역자가 누구냐면 바로 목사에게 그 말씀을 담당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목사가 반드시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중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똑똑하고 더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와 교회의 장로와 집사를 세우시고 또 권사와 다른 직분을 세우시고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을 돌보는 일, 장로에게는 성도들을 돌보는 일, 안수집사에게는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 그러한 각각의 역할을 주신 것을 따라서 이제 그 목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4장을 읽었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각각의 사도는 사도로서의 역할, 목사는 목사로의 역할, 장로는 장로의 역할, 집사는 집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데 그 질서를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서도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도 잘나서 아론이 대제사장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와 너의 아들들은 이런 일을 해라, 레위 자손들은 저런 일을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목사가 세례와 성찬을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정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목사에 의해서, 말씀을 맡은 목사에 의해서 말씀을 표현하고 확증해주는 그 세례와 성찬이 시행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5번 구약의 성례들도 그것이 상징하고 표현하는 영적인 일들은 본질에 있어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 구약의 성례는 이제 할례가 있죠. 할례가 세례랑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 포피를 베어버리고 피를 흘리는 것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그 죄된 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을 할례를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피를 흘려서 대신 죽어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구약 성도들도 안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 할례도 더러운 것을 베어버린다. 그래야 정결하게 된다. 그래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십자가 죽음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거짓으로 받은 자들도 있죠. 그러나 참되게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주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신약의 세례가 예수님을 나타내듯 구약의 할례도 예수님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유월절 만찬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 의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그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우리 양식이다. 우리가 그거 유월절 만찬은 오늘날의 성찬이에요. 그 성찬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산다라는 것을 그 구약 성도들도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은 구약 때에는 국가법, 제사법이 있지만 신약 때에는 그게 없죠. 그리고 구약 때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적인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신약 때에는 어디에서나 성령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것만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구약의 방식, 신약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죠.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합니다. 구약 때 구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 때 구주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 얻는 방법도 구약 때에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누가 행할 수 있겠어요?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들.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예수를 믿어서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밖에 나를 살릴 이가 없구나. 그들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구약 때에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고 신약 때에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고 구약 때에도 보상도 영원한 천국이 보상이고 신약도 영원한 천국이 보상입니다. 그래서 차이점과 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 구약의 성례들과 신약의 성례들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이렇게 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가운데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세례의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것.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산 자들이다. 예수의 피에 의해서 다시 산 자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증거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도대체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반역했다. 그거는 수없이 내가 이렇게까지 은혜를 내려줬는데 반역했다.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참된 내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그러한 우리의 양식이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그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 근데 그 반석은 누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통해서 만나를 먹는 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기가 산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인들의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 만찬, 신약의 세례와 성찬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부터 성찬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 못하고 또 관심이 없다고, 나에게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무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아니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항상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